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36장 1A, 1B, 4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그들이 노력한 결과를 거둘 때 기뻐합니다. 직장인들은 업무의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그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성취감을 느끼곤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운동을 함으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하기도 하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발휘해서 무언가 성과를 거두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감과 기쁨을 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무언가를 거저 얻기보다는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물로 거두는 것에 더 애착이 가며 즐거움을 얻으며 또한 자신에게 부족해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궁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것, 그렇게 해서 취한 것이야말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 그리고 노력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나라의 법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며 그 결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자세는 사회에서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힘쓴다 하더라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 속에서 많은 왕들과 군주들이 불로불사를 추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끝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소문을 찾아 사람들을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자신이 얻은 것을 자랑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재능, 그들의 부, 그들의 노력과는 별개로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통해 나눌 구원 또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구원까지도 자신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고자 시도했지만 그와 같은 행동은 오히려 인간의 타락과 부패를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의 발로이며 자신들의 죄를 더욱 쌓아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특별히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성도들을 하여금 이 땅에서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동시에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와 같은 진리를 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저는 사도 바울의 표현을 인용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신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에서 옮겨야 하며 동시에 이와 같은 순종과 감사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과 떨림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까? 최소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있어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자신들을 향한 권면이라는 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옛 본성으로 인해 교회 안에서도 그들은 다툼과 허영, 분란이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행동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자신들을 위해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 안에 품는다면 결코 그런 죄악된 자세를 증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도는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낮아지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참 하나님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빼앗아 가질 것이나 필사적으로 움켜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사 이 땅에 종의 형태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의 지상사역은 성육신의 순간부터 시작하여 고난과 낮아지심의 연속이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의 형체를 지니심으로 멈추지 않고 이 땅의 사역의 모든 순간을 통해 아버지를 섬기고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섬기셨습니다. 실로 그분께서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선한 목자로서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남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심과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낮게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비참하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범죄자의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만천하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높아지게 되었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으며 그분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우리들 위에 놓여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제거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일 주님의 낮아지심을 바라보는 신자가 깨닫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구속사역은 자신의 비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낮아지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이제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지극히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가장 높으심이 그분께 주어진 이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향해 부르는 주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의미로 주로 불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세상에 부족하고 한계가 분명한 왕이나 통치자나 대통령, 총리들과 달리 만천하 위에 군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주님의 날,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며 그분이야말로 주라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은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박해하며 신자들을 공격했던 원수들까지도 결국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도 눈앞에 놓인 현실과 자신들 위에 내려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서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을 낮추심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주라는 것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고백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너무나 큰 격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달으며 세상의 헛된 것에 집착하고 투기와 분노, 허영과 교만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게 된 신자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좇아 자신을 낮추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높이실 것을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와 같은 주님의 사역과 그것을 통해 주어진 은혜를 바라봄으로 성도들은 이제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 가운데 만천하의 그분의 승리가 드러나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그분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마음을 품은 신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편지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신자들을 향한 권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의 성도들로 하여금 앞선 내용들을 마음에 받아들인 신자의 삶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2절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라는 이 표현은 앞선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그러므로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7절에서 그가 언급한 것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모두 신자들이 받아들인 상태에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분의 약속으로 기뻐하는 신자에게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나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르게 인식하면서도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을 빌립보 교회 신자들이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며 그들과 자신이 주님 안에서 맺은 친밀한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그는 2차 전도 여행 중 실라와 누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으며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3차 전도 여행 때도 다시 그들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의 헌신에 대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감사하며 그의 사역을 최대한 지원했으며 그 사이에는 분명한 유대관계, 주님 안에서 누리는 형제자매의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이 있을 때 그들이 보였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보였던 복종에 감사하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삶은 선생님 앞에서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세여선 안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기에 그 순간순간에만 질책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십니다. 즉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 앞에 살아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언제 어느 때나 자신을 지켜보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필립보의 성도들은 비록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멈춰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삶의 방식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은 후대 많은 논쟁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펠라기오스를 따르는 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 그리고 로마교는 사도의 이 표현을 신자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신실함으로 구원을 어느 정도라도 얻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취 욕구를 자극해서 너희도 바울의 이 말처럼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면죄부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경건함이나 순종까지도 넘어서 아예 돈만 있으면 구원을 살 수 있고 죄를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물로 구원을 사고 돈이 없는 자들은 십자군에 참여함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예 권장하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신 진리가 정말로 신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노력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던 구원을 취하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그 자신도 이미 구원이 사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는 너무도 잘 알려진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동일한 진리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는 이 편지에도 동일하게 발견됩니다. 분명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마치 구원이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어떻게든 그것을 취하고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은 자들은 그 구원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이미 주셨으며 온전하게 하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그분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 구원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전하는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이 되어 자신의 책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구원을 이루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세는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만약 바울이 성도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표현은 훨씬 긍정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매일같이 두려워하며 쫓기듯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표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의 백성의 자세에 대하여 들을 때 마주하는 것들입니다. 두려움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쓰일 때 그것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두려움, 놀람, 당황스러움이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동시에 경외와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후자의 경우 어린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바라볼 때 공포에 떨진 않지만 그들을 존경하며 존중하는 것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떨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이 경외와 함께 사용될 때 그것은 두려워서 어딘가에 숨어 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위험 있고 놀라운 사람 앞에서 전율하며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나타날 때 드러냈던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서 주신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게 허영 속에서 분란을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는 이유는 높으신 하나님의 어미로움과 공의로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매일같이 죄를 쌓아가는 현실에서 어미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유유자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합니다.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아버지를 향해 그분의 자녀로서 존경과 경외를 표합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런 우리에게 베풀어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구원을 증거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 본문을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갑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직 우리가 받은 한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신자는 결코 수동적이거나 멈춰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건 상황이 어떠하건 이와 상관없이 그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드러내며 순종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그분께 감사를 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증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 노력으로 마치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으신 선물인 구원에 대한 증거하는 감사의 삶에 대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와 같은 소명을 우리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시며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이 감사의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분의 높으심을 경외하며 그분의 한없는 사랑에는 전율하며 이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이함과 나태가 아닌 적극적으로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며 아버지 앞에서 신자에게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구원의 증거를 도대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자신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을진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을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만약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교만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물론 이를 잘못 이해하고 인간의 내면의 빛을 강조하거나 온전한 성화를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룰 수 있다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오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에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그와 같은 잘못된 이해를 가지지 않도록 13절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아무런 보잘것이 없는 존재이며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어 번역에 표현되지 않은 13절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 가르라는 헬라어 접속사는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통해 신자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이루라는 겉면이 실제로 13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은혜의 진리를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행하다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며 주어진 할당량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일하다 혹은 효과적으로 일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결과를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성도들은 소명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소명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여 있다는 것을 바울은 전합니다.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들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하는 거룩한 삶과 감사의 순종까지도 그들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전율하며 떨며 자신들의 구원을 기쁘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드러내게 하심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계시되는 그분의 아름다운 뜻들을 전하게 됩니다. 영원한 경륜 속에서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 강요를 받거나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뻐하며 자신의 뜻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신자들 안에서 거하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고난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던 시기 자신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환난 속에서도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이를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기뻐하심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심으로 우리는 이 놀라운 자비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신자 안에서 행하시는 것은 단순히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전심으로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감사하기를 원하도록 그 의지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합니다. 설교에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것을 기억해 보도록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회사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동기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자질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불타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능력이 그 일에 맞지 않는 경우 실패할 수 있으며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면 역시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모두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신자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헛되게 취하려는 자세를 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크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구하도록 그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거룩한 삶, 구원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인도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미 1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그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11절에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빌립보의 사랑하는 자들 개인의 능력과 자질과 성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며 그분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어떤 부족함 없이 이루실 것임을 사도는 다시 한번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성도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전하는 이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란 우리가 성화라고도 부르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성도들은 매년 교리문답을 통해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분께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임을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으로서 그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사 높아진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제자들과 함께 하셨으며 빌립보의 성도들과 함께 하셨으며 오늘날의 신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분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 후대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들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녔던 신자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증거하며 그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효과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며 그분의 기쁘신 뜻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큰 은혜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행하시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높아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우리들이 자신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며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너무나 작은 한 걸음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내디딜 수 없는 그 한 걸음을 그분의 은혜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에게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하며 신실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복음을 통해 알려주시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는 큰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증거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하여 이 구원을 증거할 수 있음에 기뻐하며 그와 같은 삶을 힘써 살아갑시다. 이번 한 주 우리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의 증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둡고 부패한 세상에 밝히 보이시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